고난주간 셋째 날인 오늘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찾아가서 가르치시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하고 논쟁한 날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부활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만 듣게 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은 제자하고 무리들한테는 좀 온화하게 대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만 아주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 이유를 헤아려 보면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눈물의 탄식으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을 저주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도전도 하시고 또 탄식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자들 중에 관리도 많았지만 그 누구 하나 자기의 믿음 하나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누리는 혜택과 그 유익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로부터 3일 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당부와 외침이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고 말해도 그 누구도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아셨고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셨고 우리 그저께 종로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버림받고 죽임 당하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런 수고를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지인저 저주하시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저들의 믿음이 또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저들이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로서 아까 말한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인도받아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로마뿐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원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자기 목숨 건지려고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예수님마저 처형을 당한 마당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이 행동, 또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으로 옮기고 향품과 모략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며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내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신을 가져간 것은 금방 소문이 날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뒤따를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몇 시간을 걸쳐 이동하고 만지면서 장례의식을 치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각오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유월절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엔 이날이 바로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뒤에는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유월절 제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만져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빠지게 된 것은 단번에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성전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공회원들은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갖가지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모두가 행해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신선 모독죄로 죽게 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후폭풍과 불이익이 따르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의원은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로 그들의 그 결정으로 이렇게 될 것은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들이 치르려 했던 것일까요? 게다가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고 또 이 니고데모는 향유 부은 마리아가 가져간 그 향유의 100배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금액이 최소 수억 원에서 10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양의 이 향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전에는 자신의 믿음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믿음을 숨겼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왜 이 모든 위험과 또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사랑과 또 희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려 하신다는 말씀과 또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예견하신 그 죽음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노라 했던 말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형을 감독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과 같이 이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전과 같이 살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믿음을 잃게 되면 잃게 될 자신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죽음, 또 그에 담긴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의원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반란범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예수님의 시신은 곧 십자가 사형수들이 버려지는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공동 매장지에 던져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로마법상 반역범의 시신은 일반 가족들에게 인계되지 않았고, 또 게다가 힘이 없던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들과 또 마리아에게 그 요청을 한다 한들 그것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너무나 낮았습니다. 실제로 그 가족들은 공포에 짓눌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무덤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한 행동을 매우 당돌하다고, 또 매우 용감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요청은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이 두 사람은 공회에서 축출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얼마 안 있어 공회에서 출교되었고 재산도 모두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라도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절대로 그렇게 다른 죄수들과 같이 버려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의 몸에 이 피를 닦으면서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슴을 아파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비록 뒤늦었지만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희생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깨달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들이 아주 큰 작용을 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화요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자신이 3일 뒤에 그들이 자신을 외면할 것도 아셨지만 동시에 3일 뒤에 내가 지금 전한 이 말씀과 이 외침을 듣고 누군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과 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내가 만일 저 시대에 살았다면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쉽게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직업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저들은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 직업을, 자신의 미래를, 그 평판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항상 나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관심 갖지 않았던 저들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히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저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디 이 니고데모와 요셉과 같이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삶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뒤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저들과 같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로써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냄으로써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존귀해지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용납해 주는 것, 외로운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이런 일들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힘에 부치는 일들입니다. 내 본성과 또 내 의지를 역행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고통이 수반되는 일들입니다.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내가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멀리하는 것들은 정말 힘들고 또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말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의 남은 삶에 채운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은 있으나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관리 중에 니고데모와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반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믿음은 있었다고 하나 숨기며 살았던 수많은 관리들,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보다 나의 안위와 나의 미래가 더 중요하십니까? 혹은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넘어지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그렇게 힘써봤지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더라 라고 하면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그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멸했고 그가 변화될 것 기대했던 사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일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의 삶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존귀하게 해드릴 것인지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과 이 주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주님이 존귀케 되는 일들을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수많은 관리들이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게 닥칠 불이익과 또 어려움들이 걱정되어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환난과 문제를 무릅쓰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의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드러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 어떨까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일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분주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진실이 원하는 삶으로, 또 정말 날마다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애쓰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옷을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색깔도 안 보고 뭐 사이즈도 안 보고 막 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 입어보고 갈아입고 잘 어울리는지 생각해서 그렇게 옷을 사시고 또 그 옷이 마음에 드셔서 오늘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하실 그 삶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좋은 일, 내가 잘 되는 일, 내가 계획한 일들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시험해보고 그것을 이루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니고데모와 요셉이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린 것과 같은 일들,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들, 또 이 사울이 바울된 것과 같은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존귀케 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결단하시며 찬양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